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빅뉴스인데 굿뉴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바로 부활절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완성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행복이 될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 행복도 없고 죄로 인해서 까닭을 정한 실패가 찾을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 속에 인간이 빠졌습니다. 자,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나요?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근본 원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는 것인가? 사단이 그 영혼을 장악하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사단의 손에 다 장악되어서 망할 신분 속에 빠지고 만 겁니다. 제가 이제 병원 전도를 가면은 암 환자를 사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한 암 환자에게 여러 번 만나니까 농담 삼아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말이야 무슨 죄를 많이 보면서 암이 걸렸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농담으로 말한 줄 알고 농담으로 대답을 해요. 목사님 글쎄요. 내가 이렇게 암 걸릴 만큼 내가 자만한 게 없는데 내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죄짓고 악하게 살아서 암 걸린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서 암 안 걸리나요? 당신의 암이 걸리는 것은 당신이 운명의 저주 운명 상처에 잡혔기 때문이라고요.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3장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고 이미 당신은 그 영혼 상태가 이미 재앙 속에 빠지게 된 당신 문제가 온 거다. 당신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병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먼저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전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창세 3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 3장에서 왔습니다. 그냥.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 탓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닙니다. 세상 탓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창세 3장에서 시작되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기록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고. 무엇 때문이요? 죄 때문에 인간을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멸망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 무엇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인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냈던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그분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부활절인가요? 왜 이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가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서 선포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게 되었나요? 죄 때문에 떠나게 되지는 겁니다. 이 죄는 누구한테 범한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훔치는 사람에게 범한 거죠. 그죠? 그러나 궁극히 누구한테 범한 것인가? 하나님께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종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한 죄의 문제 해결할 게 자체가 없는 것이 방법 자체가. 그래서 종교가 관해낸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혹시나 착하게 선을 많이 베풀면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나 생각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죄값으로 내가 대신에 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봐주지 않겠냐가 이게 종교의 전부 핵심 교리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무엇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때문에 온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장을 한 몸으로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왜?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길 자체가 없으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생명을 울려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 해결받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무엇이 부활인 것인가?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원죄와 자범죄 모든 최상의 죄의 문제까지 다 이제는 해결했다고 선언한 날이 바로 무엇이? 이 날이 바로 부활절이거든.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아야 내가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아야 사는 내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해방의 기쁨을 선포한 이 날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남아 있습니다. 부활절은 바로 예수가 그릇되심을 선포한 날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법적으로 다 끝난 날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이미 그릇 해결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부활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했던 날이다. 저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바로 그 문제, 여러분이 담고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다 해결하시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려고 왜? 그분이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다 맡기는 이 부활절 감사 예배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고 2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하거든. 하나님이 선포하는 자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어디만큼 예루살렘의 거민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를 이룰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들어가도록 그 마음에 각인되도록 뭐하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폐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눈길을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뭐로 삼아주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핏값으로 나를 건전하여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못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못 버려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못 버리는 것인가 하면은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셨잖아요. 우리 구원이 취소가 되진다면 십자가 사건이 틀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구한 인생 살아가도록 정말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들의 사단의 틀린 해답, 망할 해답에 속아서 이들이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죠.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이 민족을 제성국구로 선택을 했는데 이 사명자들 다 놓쳐요. 모여서 사단에게 사기당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파시게 됩니다. 이사 1장부터 39장까지는 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마땅히 전해야 될 이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래서 팔려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 믿고서도 우리는 꽃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의 무슨 집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법적으로는 이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지옥과 재앙 허감의 배경성의 원인 해방을 받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미션을 놓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된 나라를 내리치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어요. 항상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같이 섬겼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주일날만 예수 전이고 한 주간 나가면 그냥 세상만 똑같이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이 상태 갖고는 복음도 못 누리고 정면도 못 되지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냥. 치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유대 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칼에 맞아 죽어요. 함락당할 때. 나머지 3분의 1은 무엇던 것인가 하면 함락당하기 전에 굶어 죽고 연병에 병들어 죽어요. 양식이 끊어져서 오늘 네 아들 삶아 먹자, 내일은 내 딸 삶아 줄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자식을 삶아 먹어가면서 병들어서 3분의 1이 죽어요. 남은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포로 잡혀가요. 하나님께서 아예 처절하게 유대 민족을 망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 앞 100% 항복을 안 해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 완전히 시골 지경서 들어가줘야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항복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죠. 그냥 에스겔 36장 26절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육체를 율례대로 행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뭘 넣어준다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이 복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 온 땅에 여호와가 참나 되심을 증거하도록 이 과정 통해서 하나님 이루 가시는 겁니다. 이제 포로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아직 포로가 안 잡혀갔습니다. 너희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포로 현장 속에서 이들이 붙잡아야 될 복음 메시지를 하는 것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그죠? 포로 잡혀가기를 되었을 때 낭망자질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켜 줄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지가 이사 40장에서 66장 속에 나오는 천지의 흐름의 메시지들입니다. 포로 잡혀갔을 때에 도저히 돌아올 수 있는 소망 자체가 0.1%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반드시 포로 해방시켜서 그리는 곡으로 도로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이걸 어느 정도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그 닿도록 마음에 각인되도록 이 메시지를 심으라거든. 그 바벨론 고통 속에서도 이 소망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거든.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결과를 알면은 지금 닥친 모든 문제가 사실 과정입니다. 바로 하나님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뭐 할 것이라 반드시 해방토록에 만들 것이라 이 확신을 이미 가기 전에 뭐 하는 것인가 미리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갱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은 성도들에게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왜 주는 것인가? 그래야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마하기 때문에 40장 다 잊지는 않았습니다. 이월 악마하는 자는 셈을 얻을 것이라고. 언제? 정말 하나님은 악마하게 만들어서 뭐하기 위해서 셈 주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은 미워서 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라고 갱신하고 내게 문제 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먼저 뭐부터 선포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이사 40장 27절 보면은 내게는 이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네 하나님께서 벗어났냐 하느냐. 그냥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던져놓습니까? 왜 내게도 응답 안 되집니까? 그 말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뭘 알아? 이월 악마가 정말 찾아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체험하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오늘 모델이 약속하셨습니다. 푸른 마른 꽃은 시대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쓰리라 하라. 바로 유대 백성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이룬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이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자체는 헛되이 없으지 않고 반드시 그 말한 내용 자체가 이룬다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 사이 쭉 뭘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내가 전능자가 아니냐,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이 세상에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지존자가 아니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룹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요 전능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 안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는 것인 하나님의 말씀에 수가 되지는 것인데, 자, 여기에 말하는 것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말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 뭐였다고?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네게 이루노라. 그죠? 네가 내게 기도하면 이 성을 치유해서 낫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예레미야가 시대들이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민족의 그 멸망 상태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민족의 참담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단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들이 임해야 되지는 겁니다. 임해야. 자, 문제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 1장 4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직접적으로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3장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셨죠. 그죠? 이렇게 불러서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거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뭐로 받는 것인가? 읽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설교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내가 임하지 않은 삶이 되진다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백독한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과 끝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인가?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 1장 8절 말씀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묵상한 겁니다. 그냥 묵상한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 메슬 어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있는데, 퀘이커라는 말 자체는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임재를 그들이 체험해요. 그냥. 그러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를 체험 속에서 떨어요. 그냥. 그래서 뜬다는, 퀘이크란 진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모이면 그냥 말씀 묵상하다 뜬다 해가지고 그 교도를, 퀘이크 교도를 별명을 붙이는 것이 퀘이크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임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고 강단을 허락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지 말고 목사가 전한 말씀을 중요히 받을 것이, 여러분 우체부가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 뭐 옷에 냄새가 난다, 뭐 인상이 더럽다, 아무 관계없어요. 우체부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 전해지는 편지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강단에 서서는 목사가 뭐 저 사람 은혜가 더 된다 덜 된다, 그거 평가할 필요 자체 없어요. 우리는 뭐만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 강에 서면 그 메시지를 내 것을 은혜를 잡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세계나라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급해 맞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지파의 야하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염려하지 마, 하나님 싸우신다. 이 메시지를 이게 들은 거예요. 이걸 여호사밧은 뭐로 받은 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다 약속이었다. 이 전쟁 하나님 세우신다. 우리는 성가를 앞세워 나가서 당내 싸우면 된다. 이게 뭔가, 뭐였을 때 말씀을 내가 뭐로 받았어요? 그 선지자가 전한 그 말을 하는 운수로 들어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를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지식으로 바꿔서 그냥 흘려버리면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가 언약인가요? 광야길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잡은 것인가? 꽃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 받았는데 실제로 잡는 것은 누가 잡은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잡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갔을 때 10명은 돌아와서 악평을 합니다. 그건 안악 자손들이 있고 들어가면 맞아 죽는다고, 못 간다고. 여호수아 갈렙 뭐를 고백합니까? 그 산 우리에게 주신 거다.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으면 된다. 뭘 잡았나요? 약속을 잡았어요.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선포되지고 성취를 위해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안 잡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부활한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을 하셔야 내가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적용되지는 겁니다. 안 믿으면 그 말씀만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 선포되진다 할지도 내가 안 잡는데. 신앙생활 왜 우리 실패하는 것인가요? 말씀이 없어 우리 실패하는 것인가요? 언약이 없어 실패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인가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듣고서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서 가서 그냥 또 세상에 치우쳐 그냥 살다가 또 주일날 되면 또 그냥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요 예배대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시면 뭐 하나도 내가 안 남죠.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요. 한 가지로도 정말 붙드세요. 붙드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요? 반성취의 메시지를 아무리 쉬워도 내가 많으면 내 것으로 잡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오늘 메시지 핵심은 바른포로 잡혀가서 날은 처참히 망하고 이방인을 앞세워 포로 생활 고통 속에 있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그 낭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도 노예로 팔려와서 참 많은 고생들을 했지요. 여러분 흑인 연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받았어요. 이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 담은 것이 흑인 연가들이거든요. 굉장히 구슬픈 찬양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포로 상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심어주는 것인가? 너희들이 반드시 해방 돌아올 것이라고. 지나가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대로 반드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낭망 중에 내 벽에 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구절을 이하를 보게 되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파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그 양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창시 3장의 저주가운데 까닭없는 고통과 재앙 속에 문제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오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정말 실패하고 망해갑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무엇으로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또 염세 철학자들은 고백하기를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냐, 빨리 죽는 거다. 최고 행복이 무엇이냐,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복음 하나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한 가지 몰라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신흥동 그 옆에 그 해원학교가 있죠. 해원학교 같은 경우에 해원학교의 부모들이 보니까 1년에 한 사람인데 2사람씩 부모들이 자살들을 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전부 그 자폐 아이들하고 문인 아이들이 오는 학교들이거든요. 그 부모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아이보다 내가 늦게 죽는 거죠. 보살필 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갖고서 이들이 고통이 있을 것인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현병으로 공황증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박원순 씨를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누군가 박원순 씨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었다면 과연 그가 자살을 했겠냐. 이 땅에는 여러분 복음 한 가지 못해서 방황 중에 답을 찾지 못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뭘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내 인생의 모든 해결했다고. 바로 이 구원의 복도 소식 우리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바로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우리는 어디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 오늘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불러주신 것인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주셨던 메시지가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 다니며 이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에 이르러서 이 복음 전해라. 그냥. 이것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부활하셨다고. 다 이루었다고. 고통 중과 좌절로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 오늘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고달픈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고 그분께 오늘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약속합니다. 오직 열악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라고. 지금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정말 잡게 되었을 때 주님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너희가 낙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지금 이 부활의 언약을 오늘 하나님 몸소 정말 듣고서 너희들이 이 언약자 정말 도전한다면 내가 너에게 셈을 주어서 승리하게 만들 것을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언약의 약속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그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맛볼 수 있는 부활절 감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복음이 완성된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드린 예배가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메시지에서 바울은 포로 잡혀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 하나님의 관심은 정죄와 재앙이 아니라 갱신하여 복음 누리며 복음 정의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성취된 언약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쉬워지는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며 종이 엎드리며 하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복음 한 가지 몰라서 창세함의 고통 중에 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는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 속에 이 참된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